나는 선방에 못 가기 때문에 수행을 못한다. 혹은 나는 바빠서 수행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부처가 고장났다 그 말입니다. 본래 부처였는데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중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하다, 수행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남이라는 것은 이게 양날의 칼이란 말이에요. 그 일어나는 거기에 함몰돼버리면 그건 중생이 돼버리니까, 고통이 돼버리니까, 아픔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생각마다 육도 윤회의 사이클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바로 일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대학 좀 훑어봤습니까? 요즘 우리 불자들이 책을 안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방에 있는 수자들은 더더구나 책을 안 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핑계는 그렇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수자 5개 가운데 책 보지 마라! 라고 말을 해서 그래서 안 본다고 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끝나 그랬습니다. 그거는 핑계다. 성철 스님께서 책을 보지 마라고 한 그 책은 이 문자로 된, 활자로 된 이 책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한 티끌에 1만 경전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 조사 어록에서 살펴봤을 때 한 티끌이 뭐냐?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초법의 그 티끌, 그 경계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 티끌 경계가 책 아니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오로지 활구참선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지. 성철 스님께서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는 가장 책을 많이 보신 분이고, 그 제자들에게도 심지어는 일본 책까지 들여와서 보라고 하신 분인데, 이 책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심지어는 육조현영 스님이 글자를 몰랐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선종의 종지가 불인문자 아닙니까?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고 책을 안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역대 선종의 조사들이 경륜론 3장에 박통하지 않는 선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글자를 모른다고 하는 해능 스님조차 대성경전 두루 다 섭렵해서 환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느냐? 육조단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용된 내용을 보면 대성경전에 아주 밝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좌복 위에 앉아있는 선사들이, 수자들이 앉아있는 좌선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목적은 거창합니다. 슬로건은 거창하죠. 깨달아야 된다. 깨닫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깨달음 제일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잘못된 수행의 경향이다 이 말이죠. 스님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공부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수행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자비심이 흘러넘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접이 많은 선방에 3년치 방부가 밀려있고, 해접이 별로 안 주는 한산사 용성선언은 오려고 하지는 않고, 이렇게 물질의 경도대가 있고, 토굴의 경도대가 있고,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경도되어 있고, 노후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경도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공부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스님도 하나의 직업이다. 이렇게 취급할 것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면 스님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스님들은 성직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들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성직이란 말은 서양 종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제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제의 직업을 가졌다 그래서 성스러운 직업이다 그래서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수행자일 뿐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대신하고 부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부처고 모든众생이 다 부처인데 성직이란 말을 번듯이 하고 있단 말이죠. 수행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자각할 때 우리 성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출가사무는 인천의 사표란 말이 있죠.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 하늘의 스승까지라도 자처하면서 그러한 긍지로서 수행을 하고 또 자비로서 교화를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출가사문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책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2쪽에 보면은 부처님은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를 떠나서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분별 망념으로서의 생사와 열반의 두 견해, 생사 열반 이상, 그렇죠. 두 가지 상, 두 가지 견해를 제도하기 위함일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사를 다 없애고 난 뒤에 열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다 혹은 열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 두 가지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 분별상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은 오신 것이다 라고 사익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번뇌즉 보리요, 생사즉 열반이요, 중생즉 재불이다. 중생을 떠나서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사를 여의고 열반을 얻는 것도 아니고 번뇌를 다 없애고 난 뒤에 보리, 즉 깨달음을 얻는 것도 또한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선에서는 생사를 일생생사로 보지 않고 일념생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을 일생이라 하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나고 이런 걸 이 일생을 가지고 생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선에서는 생사를 일념생사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생입니다. 한 생각이 사라지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념생사라 그럽니다. 그럼 결국 일념생사이기 때문에 육도 또한 육도를 윤회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일념육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에 천당에 태어나고 한 생각에 지옥에 태어나고 그래서 찰나지간에 생각마다 육도 윤회의 사이클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념육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랴 만사만생이란 말이 지장경에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선에서 말하고 있는 하루 동안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은, 육조 스님은 수행 또한 생사, 일념생사이기 때문에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행 또한 일념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념 가운데 한 생각 일어날 때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이 절대적 어떤 존재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가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 생각 일어나되 일어난 바가 없고 일어난 바가 없으니까 멸하되 또한 멸한 바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 이걸 일념해탈이라고 합니다. 이 일념해탈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우리는 일념성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경에 나와 있는, 육조단경에 나와 있는 육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조차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끄달리니까 끊임없이 한 생각 한 생각에 육도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말. 그래 일념의 공성을 깨닫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일념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일념해탈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일념성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경에 설하고 있는 일념수행, 일념해탈, 일념성불의 종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뭐 윗바산을 하든 결국 뭐예요? 한 생각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경에서는 일념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일념을 깨달으면 부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바로 일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념이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된다는 이것이 육조 스님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선방에 못 가기 때문에 수행을 못한다. 혹은 나는 바빠서 수행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도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한 생각은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념을 떠나서 무슨 수행을 말하고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대스님이 화두참구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선에서 말하고 있는 생사를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대성경전, 특히 원각경에서는 중생 본래성불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대성불교의 수행은 성립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어떤 수행이 바탕이 바로 본래 부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신론적으로 말하면은 본래 부처라는 것은 본각을 의미하는 거다, 그죠? 본각. 본래 깨달았다 그 말 아닙니까? 본각. 그러면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신심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불교 그러면 신심 그러면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불법성 삼보를 굳게 믿는 것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대성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심은 그러면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확고부당하게 믿는 이것이 신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심이 바탕이 돼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이란 것도 결국 수행이란 것도 이게 닦을 숫자인데 닦을 숫자인데 이 닦는다는 의미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닦을 숫자라고 불리는데 이 본래 중국말의 이 숫자는 이건 수리란 뜻입니다. 수리. 우리가 뭘 수리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수리는 뭐예요? 어떨 때 수리합니까?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겁니다. 수리란 말이 고장 났을 때 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뭘 전제로? 고장났다는 걸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고장나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고장나지 않은 완제품이었는데 고장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수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수리가 이 수행이라는 숫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부처가 고장났다 그 말입니다. 부처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럼 고장난 시계는 시계입니까? 시계 아닙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요. 고장났지만은 이건 시계는 시계란 말이요. 그러니까 약간의 수리만 하면은 본래 시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중생은 뭐예요? 본래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였는데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중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하다, 수행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수행은 없는 부처를 만들어가는 수행이 아니고 본래 있는 부처를 뭐예요? 보완하는, 수리하는 그 수행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돈오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오란 말이. 문득 깨닫는단 말이. 아니 점수라 그러면 점차 이루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점차 다가간다는 말이 선종에서 점수보다는 돈오란 것이 더 강조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리하려면 뭐 또 점차가 필요하겠죠. 그죠? 나사를 조이고 뭐 부속을 갈아 끼우고 하는 점차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예요? 본래 부처였기 때문에 본래 수리였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수리를 통해서 완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것이 없는 부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부처를 뭐예요? 복원하는 거란 말이지. 드러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부처가 고장이 났느냐?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한 생각 이전이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이 본래 공하다고 하는 그 채로부터 그 공한 가운데 그 공함이 공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끊임없이 출렁거리게 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작용으로서 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바다에 가면은 출렁입니까? 안 출렁거립니까? 파도가 출렁거리잖아요. 바다가 출렁거리지 않으면 그건 무슨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다는 인력에 의해서 출렁거려야 됩니다. 출렁거리는 물결, 파도를 보면은 끊임없이 출렁거리지만은 그러나 물이라는 본질에서 보면 한 번도 뭐예요? 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념이 공이다는 일으킨 바 없는 그 공이라고 한다면은 일념이 일으킨 바 있으면 생이고 일으킨 바 없으면 뭡니까? 무생이지 뭐. 무생이잖아요. 혹은 다른 말로 불기, 아니 불자, 일어나겠자,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종에서 연불기라고 말합니다. 연불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신불, 닮았으면 신불기라고 합니다. 신불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생선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뭐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요, 일어나지 않으면 뭐요? 무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생과 무생을 이원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지. 아, 일어나는 것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따로 있거나 생각하면 이건 또 오산이란 말이야. 일어나되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나니까 생이 그대로 무생이요. 무생이지만 무생이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일어나니까 그것은 뭐요? 그대로 무생이 그대로 생이란 말이죠. 지금 바로 깨달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걸 생무생이란 이분법으로 딱 이해해버리면 이것도 잘못된 병통이 된단 말이지. 한 생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만 이것이 인연의 가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바가 없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실상으로 볼 때 일어난 바가 없단 말이죠.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생이란 말이에요. 무생이지만은 일어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모양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또 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이면서 무생이고 무생이면서 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도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경계를 볼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중도 정안으로서, 중도 정견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면 일어난데 끄달려버리고, 그렇죠? 끊임없이 끄달리는데 연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혼선불교에서 말하는 본래부처, 이것은 뭐 반야신경식으로 말하면은 오온 개공이 되겠죠. 오온은 다 공하다는. 23쪽에 있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4쪽에 보면은, 맨 위쪽에 보면은 한생가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바가 없으니 결국 일어나는 바도 없으면은 불생이요. 사라지는 바가 없으니까 뭡니까? 불멸이란 말이지. 그래서 불생불멸이란 말이 그렇게 성립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25쪽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은 선종에서는 특히 이 단경에서는 이 본래 성부를 갖다가 다른 말로 나타내는데 그 다른 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성청정으로 나타냅니다. 자성청정. 이렇게 자성청정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자성청정이라는 말이 이건 단경에서 하는 주로 이제 세우는 말인데 대성불교 전반에서 다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가 선불교나 대성불교에서 청정이라고 했을 때 이 청정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청정이라는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뭐 깨끗하다는 뜻이다, 그죠? 깨끗하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이 깨끗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공이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성청정은 곧 자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성이 공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무자성이라고 말한다, 그죠? 무자성이라고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성이 없다는 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조 스님은 단경에서 단경에서 도노를 이야기할 때 이 앞에다가 도노란 말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도노 자성 청정. 자, 그러니까 자성이 청정하다란 말은 일체가 공하다, 일체 개공이란 말을 갖고 온 개공이란 말을 갖고 선종의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 한물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주인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진여 혹은 법성 반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그 시대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불교의 진리는 일이관지 하나로 꿰뚫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박에 깨닫는다. 뭘 단박에 깨닫냐? 중생이 본래 성불임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육조 스님은 도노 자성청정이에요. 자성이 청정하다. 자성이 공하다는 말로 바꿔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고 본래 부처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에 보면은 결국 이것이 왜 자성이 청정하냐?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실로 자성이랄 것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불생불멸이요, 자성청정이요, 본원자성이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 자, 이 도노자성청정이라는 이러한 어떤 그 사상을 기조에 깔고 달마 스님이 선종에서 선종을 개창하고 쭉 전성되어져 내려온 선을 갖다가 열애청정선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열애청정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열애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애청정선 혹은 열애선이다. 그러면은 이 금강산매경에서는 달마선에서 달마선정에서 말하고 있는 무생법인을 종지로 하고 있는 이 사상을 달마선정에서는 열애선이라고 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금강산매경에서는, 경과론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무생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열애선과 무생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열애선과 무생선이 결코 두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7쪽 열애선과 무생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율종의 도선율사가 그 지은 책 가운데 속고성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달마선종을 표현하기를 갖다가 허종이다 이렇게 허종, 허자는 빌허자다 그러죠. 빌허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삼론종에서는 삼론종을 다른 말로 공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종. 그러니까 삼론종을 공종이라 그랬거나 아니면 속고성전에서 도선율사가 달마의 선종을 허종이라고 말을 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허종이나 공종이나 같은 말입니다. 다 비었다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것은 반야 사상을 종지로 한 반야의 공사상을 종지로 한 종파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마대사가 지은 이 사행론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생과 성인이 모두 동일 진성인 자성청정심을 가지고 있다. 아까 방금 했는 말이 기억나죠? 대성불교는 본래 성불, 자성청정 본래 성불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랬잖아요. 깔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달마선종 또한 뭐예요? 중생과 성인, 부처가 다 동일 진성, 똑같은 진성, 참성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성청정이다 그 말입니다. 본래 부처다 그 말입니다. 중생도 부처도 본래 부처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은 결국 한 생각 일어나는 거기에 집착을 해서 객진번뇌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 동일진성인 자성청정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념을 여의고, 번뇌 망념을 여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진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귀진이라 그럽니다. 사망귀진이란 말이 바로 뭔 말이에요? 망념을 떠나서 버리고, 망념을 버리고, 망념을 떠나서, 망념을 돌이켜서 진성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벽관을 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달마 스님이 제시한 참선 수행의 방법이 바로 벽관입니다. 벽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선 생각하기에 벽관은 어떻게 하는 게 벽관일까요? 일단은
벽을 쳐다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죠? 우리가 선방에서도 다 벽을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벽관 그러면, 아, 벽 쳐다보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선방에서 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모양상도 벽관은 벽관이다, 그죠? 그런데 이 벽이, 여기서 말하는 벽은 뭐라 그래 놨어요? 마음이 벽과 같아서, 장벽과 같아서 뭐요? 경계에 끄달림이 없다, 일어남이 없다, 라는 뜻으로서 벽관을 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요?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는 뭐요? 중도 정관을 행해라는 것이 벽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 이 중도 정관은 벽만 쳐다보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벽이란 것이 이제 왜 달마스님이 벽관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벽이란 것이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삼은 중도를, 그게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가 중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운데 중자를 쓸 때는 어쨌든 간에 가운데라는 의미가 약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라 했을 때 그 가운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쪽과 저쪽을 다 아우르고 다 섭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운데 중자를 썼기 때문에 이 벽관이 바로 중도 정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도 정관의 정확한 이해는 일념이, 한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으니 뭐예요? 일어난 바가 없으니까 태어나도 생에 끄달릴 것이 없고, 한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으니 죽어도 죽음에 끄달릴 이유가 없다는 생사해탈의 중도 정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일어나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는 바가 없는 불이중도의 도리를 요달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달마 스님이 말한 벽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달마의 후예들이 이 중도 정관이라는 내용을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벽만 쳐다보고 졸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달마의 후예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벽은 어디에도 다 있단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종의 제5조이신 홍인선사 또한 최상승론이라는 저수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많은 뭐요? 인용문이 나와 있다 그러죠? 그러면 29쪽으로 넘어가서 홍인 스님은 선수행의 본령이 뭐냐? 몸과 마음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여, 온 개공이란 말이다, 그죠? 몸과 마음이 청정하다는 말은 반야신경으로 말하면 온 개공이란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불생불멸을 깨치는 것이다. 이게 선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그래서 몸에도 끄달리지 않고, 몸에 끄달리지 마라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하라는 뜻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그것쯤은 다 알고 있다, 그죠? 몸을 잘 조복해야 됩니다. 잘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공한 도리, 청정한 도리를 깨달아서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는 불생불멸의 중도 정관을 깨우치는 이것이 바로 선수행의 본령이다. 이렇게 최상승론에서 홍인 스님이 설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중생의 마음속에는 있는 밝고 뚜렷한 건강불성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서 비유, 비무, 늘 그대로 여여하단 말이지. 일어나도 일어난 바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으면 그대로 여여하잖아요. 마치 비유를 들면 저 허공이 말은 허공이지 허공이 실체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눈에 저렇게 망망하게 보이니까 그냥 허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눈에 보이니 우리 허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저 허공이 실체가 없는 거와 똑같단 말이지.
저 허공이 그대로 실체가 없지만은 허공은 허공대로 항상 뭐예요? 수억 천만 급이 흘러도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생각, 한 구름이 인연 따라 탁 일어났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생이란 말이에요. 허공 속에서 허공이 조화를 부려가지고 한 구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 구름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만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허공의 본질로 봤을 때는 뭐예요? 구름이 일어나도 한 번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지고 오는 그대로 모습이라. 이게 진여란 말이죠. 이게 여여단 말이에요. 그 여연이 진일이란 것도 말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말 붙인 것도 군두덕이라 사실은. 그렇지만은 또 이름을 안 붙일 수가 없잖아요. 개념이란 것은 병인과 동시에 약입니다. 우리 중생은 개념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이해하려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개념의 틀 속에 갇혀버리는 병통이 있기 때문에 개념은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느낌 좋다. 우리 느낌으로, 요즘 대세가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느낌 또한 마찬가지죠. 느낌은 생각이 일어남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남이라는 것은 이게 양날의 칼이란 말이에요. 그 일어나는 거기에 함몰돼버리면 그건 중생이 돼버리니까, 고통이 돼버리니까, 아픔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이 본래 공성이라는 것을 또 깨달아버리면 한 생각 일어나서 만중생을 이롭게 하는 생각을 염염이 버리시미니 처처의 안락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 본성을 망념에 끄달려 청정 본성을 잃어버렸다. 구름이 꽉 끼어버리면은 그냥 허공은 그냥 구름으로 도배해버리니까, 먹구름을 도배해버리니까 허공에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따라서 망념의 구름을 떨치고 청정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선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또 이분법으로 생각해가지고 망념이 가려있고 망념을 없애면 푸른 하늘이, 푸른 창공이 짜잔 드러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허공이 그대로 구름이고 구름이 그대로 허공인 도리를 바로 알아버려야 된다. 그 말이지. 구름은 허공 속에서 일어난 뭐예요? 일어난 한 티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티끌이지만 그건 작용인데 그것은 본체를 허공을 떠난 적이 없단 말이지. 마치 물결이 물을 아무리 파도가 심하게 치더라도 물결을 떠난 적이 없는 것과 같다. 그 말이지. 바닷물에 가가지고 소쿠리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딱 누르면은 소쿠리 속에 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소쿠리 바다라는 것을 갖다가 뭐예요? 그 망망대해 모양 없는 바다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쿠리 안에 있는 것만 바다라고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 허공, 망망의 허공의 이 진성이 참 성품이 중생의 본래 성품인데 한 생각 일어나는 그 먹구름,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서툴구름, 그게 그냥 끄달려버리니까 그 넓고 넓은 진성의 참성품의 바다를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국 달마의 선법은 뭡니까? 달마의 선법은 벽관을, 번뇌망념을 중생과 부처가 자성이 본래 청정한 동일 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번뇌망념에 끄달려서 그 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진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망념을 떨쳐버리고 진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망귀진이라고 한다. 사망귀진에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성청정을 회복했다. 자성청정을 깨달았다.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견성성불의 달마의 종지를 갖다가 규봉종밀선사는 도서에 옛날 도서 배운 적 있죠? 도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였느냐 살펴보면 종밀은 달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선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생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이다. 그래서
본래 부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와 선불교에서는 청정이란 말이 곧 공이란 말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 그러면은 깨끗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겁니다. 그러나 그 깨끗하다는 것은 뭡니까? 더럽다는 거 하는 것에 상대적인 깨끗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공으로 이해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왜 차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차성청정이란 말로 주로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이라 그러면 공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공, 허무공, 단멸공으로 이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반야 중관사상이 처음 나왔을 때 대승불교에서 이 공이란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단멸공으로 이해해가지고 논란을 시비를 한 적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이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정이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그 뒤로부터는 대승불교에서 공이라는 말 대신 청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선불교에서 공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청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청정이라는 말을 볼 때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을 바로 거기에 대입시키면은 틀림이 없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요약해서 보면은 마음의 성품이 공함을 단박에 깨달아 도노자성청정하여 중생을 바꾸어 본래 부처로 살아가는 것이 최상승선이며 열애청정선이다. 종밀이 달마선종에 대한 그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또한 종물스님은 도서에서 오미선 5가지 종류의 5가지 맛을 가진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익히 다 알고 있지만 외도선, 범부선, 소성선, 대성선, 열애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도선은 뭐예요? 선을 닦기는 딸 때 저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나려고 닦는 걸 외도선이라고 합니다. 범부선은 뭐예요? 인과를 믿고 인과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것을 악한 것을 짓지 않고 착한 것을 심어서 좋은 과보를 받으려고 참선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범부선이라고 합니다. 소성선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는 선을 소성선이라고 합니다. 대성선은 뭐겠어요?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함께 깨달음으로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선을 갖다가 대성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요? 뒤에 뭐요?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열애선이 뒤에 하나 있다 그러죠? 이 최상승선이 바로 뭐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중생을 바꿔서 중생의 그 성품이 자성이 청정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바로 부처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열애선이요 최상승선이라고 종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달마선종의 선을 열애선이다, 열애청정선이다 라는 것을 규봉스님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봉스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뒤에 보면은 32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능가경에서 설하고 있는 열애선이란 달마선종의 소위경전이 능가경입니다. 6조 해능스님 이후에 선종의 소위경전은 금강경으로 바뀌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능가경을 달마로부터 북종 신수스님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는 능가경이 소위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선종은 능가경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능가경의 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우부소행선이다, 관찰이선이다, 반연진여선이다,
제열애선이다라고 해서 최상승선을 열애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또한 달마선종에서 말하는 최상승선이요 열애청정선이 바로 달마가 제시한 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가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애선에 대한 설명을 보면 불지에 들어가서 열애선이란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서 성인의 지혜를 자정하여 삼종락, 세 가지 낙, 천상락, 선열락, 열반락에 머무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사이한 불사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열애선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어떤 인위, 다시 수행의 과정에 있는 것을 인위라고 합니다. 인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지에 들어갔으니까 수행의 과위,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 과위에 들어가서 삼종락에 머물면서 부사이한 불사를 행하는 지위가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열애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능가경에서만 열애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강산매경에서도 역시 열애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애선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금강산매경에서는 열애선에 들기 위해서는 셋을 간직하고 하나를 지켜야 한다. 존삼수일이라고 했단 말이지. 셋을 지키는 게 뭐냐? 허공의 탈과 건강의 탈과 반야의 탈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일심이 여여함. 맨 같은 내용이다. 그러죠? 자성청정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심이 여여하다는 말이. 아까 허공을 말할 때 그대로 여여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능가경에서 말하는 열애선이나 금강산맥에서 말하는 열애선이나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 기법을 달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34쪽 둘째 단락 둘째 줄에 보면 종밀은 자성청정을 도노하는 것이 열애청정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종밀 스님의 독특한 어떤 그런 생각이냐? 그게 아니고 달마선종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조사들이 달마선종의 선법을 열애선이라고 혹은 열애청정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여기 보면은 해능, 신해, 마조, 황벽, 영가 형각선사를 말한다 그죠? 영가 이 대부분의 선사들이 달마선법을 전부 열애청정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종밀만이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종의 모든 조사들이 다 자종의 선법을 열애청정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문에 보면은 황벽 스님과 영가 스님의 법문이 나와 있다 그러죠. 그 부분들의 어떤 핵심을 그 인용문의 핵심을 가져오면은 열애선이란 선을 행한다는 생각마저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또는 나는 것도 없으며 나지 않는 것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다 그러죠. 그리고 남이 없다는 것은 무생을 말한다 그죠. 남이 없음을 요달하여 무생지견의 단박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생하되 일어난 바가 없는 생한 바가 없는 무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무생법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나도 난 바가 없다.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생법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가경을 소위 경전하는 달마선종이나 혹은
금강산명에서 말하고 있는 열애선이나 그리고 선종의 역대 조사들이 다설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 통틀어 보더라도 뭐요? 무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생법을 잘 터득해버리면은, 다시 말하면 무생법인을 잘 이해해버리면은 달마선을 다 이해하는 것이고, 열애선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금강산명에서 말하는 선을 다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뭐? 핵심 키워드는 무생법인이다 그 말입니다. 무생법인이 내용이 생이 대 무생이요, 무생이 대 생이다 이 정도라 그 말이에요. 아까 백관 이야기 할 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일어나도 일어난 바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 없다. 불생불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생불멸을 늘 우리는 품고 있다 그러죠. 품고 있는 것이 불생불멸을 늘 서고 있단 말이지. 한 생각 일으킬 때 서고 한 생각 사라질 때 서리고 늘 서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뭐요?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도 늘 불생불멸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생불멸을 떠나서 잠시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불생불멸 덩어리 그 자체단 말이에요. 덩어리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생불멸이란 덩어리 그 자체가 내 자신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존재란 말이죠. 나의 존재 원리가 그대로 불생불멸이는 무생법인이란 말이에요. 무생법인으로 태어났고 무생법인으로 살고 있고 무생법인으로 죽을 것이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으니까 살아도 산 바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달마선종의 가르침이 바로 이 무생의 도리, 무생의 지견을 설파하고 무생의 도리를 깨우치는 선법이 바로 달마선법이. 그러면 이것이 그것을 갖다가 선이란 이름으로 나타낼 때 열애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혹은 열애천정선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조사선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조사선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중화주의 입장에서는 열애선을 뭐 조사선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있지만은 중국에는 없어요. 그걸 만든 그 말을 끄집어낸 그 중국에는 정작 열애선 위에 조사선이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뉘앙스가 열애는 인도의 조사요, 중국의 조사는 중국의 열애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중화주의 입장에서 조사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열애를 외국의 외래, 인도는 중국이 아니잖아요. 외래의 조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의 조사를 자기 나라의 열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화주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소중하겠어요? 조사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중화주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4대 근성을 가지고 거기에 함몰 뗄 필요가 없단 말이지. 아무리 조사가 위대하더라도 조사는 부처님의 제자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물론 조사선이라고 하나, 그러면 열애선 외에 조사선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중국불은 조사불교이기 때문에 조사선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정밀 스님이 한 법문 가운데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열애는, 부처님은 만대의 사표이기 때문에, 만대. 세월이 가도 스승이잖아. 사표이기 때문에 활의 등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활의 등. 그러나 조사는 그 앞에, 눈앞에 있는 중생을 경기 따라 바로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활줄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부처님은 만대 스승이니까 뭐요? 온갖 방편을 써서 팔만장광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둥그스름하게 부처님답게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둥글게 원만하게 부처님은 설법을 했을 거라고. 그러나 조사는 뭐요? 부처님 그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눈앞에 있는 중생을 바로 제도해야 되니까 화살처럼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중생의 경계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뭐예요? 저 역사 속에 멀리 2500년 전에 있는 부처님이고 경전 속에 있는 부처님이고, 우리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조사는 바로 눈앞에서 바로 일러주는 선지식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선이란, 가르침을 선이라고 표현했을 때 열애선보다는 조사선이 더 효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선을 더 우위에 두고자 했던 그런 간절한 방편의 요소가 들어있지 않겠나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조사선을 이해한다면은 뭐 열애선, 조사선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맛있는 점심을 먹어봅시다.